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창세기 3장 15절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두 구절에 대한 안의 표현과 내용들 그리고 문맥들은 이미 앞전 설교들에서 가급적 다 다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큰 틀에서 이 두 구절이 갖는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주일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해서 살펴보는 일을 지난 주일과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을 3장 15절과 연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두 곳의 말씀이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속이라 함은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취라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주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성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과 성취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약속은 장차 하나님께서 한 후손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구원의 약속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후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적으로 그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중간 구약 과정에서 창세기 3장 15절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구약의 성취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이 딱 주어진 상태로 있다가 오랜 기간이 흐르고 있다가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이건 이제 이 표현은 이제 우리는 즐겨 쓰는 표현인데 우리 신자들께는 익숙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유기적인 성취 과정을 통해 그것이 진행되다가 최종적인 성취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또 제 설교에 익숙하시니까. 그래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걸 분명하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종착지인 기차가 부산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을 출발한 열차가 곧장 서울에 한 번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을 출발한 열차는 물론 최종 목적지는 서울이지만 그 중간 지점들을 거치게 됩니다.
크게 보면 대구, 대전, 오산, 수원 이런 기착지들을 거칩니다. 기차가 그렇게 대구, 대전, 오산, 수원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기차가 최종 목적지인 서울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 지점들을 통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란 이처럼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부산이라는 출발지를 떠나는 기차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떠난 기차는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종 종착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중간 지점들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 지점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이외에도 계속 진행되는 중간 지점들, 단계들이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성취 지점을 도착하기 위해 가다가 지나가게 되는 중요 성취 지점들 중 한 곳이 아주 괄목할 만한 첫 번째 지점이 그러니까 대구 정도 되겠습니다. 그 대구 정도에 되는 그 중요한 기착지에 해당되는 지점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런 면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3장 15절의 최종 성취 지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께 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중간 성취의 단계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에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것을 사람 중심으로, 즉 아담, 라멕, 노아, 셋, 아브라함이라는 이 5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중요한 그 논점은 이들이 각각의 시대에 구원의 계승자들을 그런 계승자들의 위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3장 15절의 약속을 이들이 붙잡고 자기 시대에 그 믿음을 간직하고 전수시키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계승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기차로 비유한다면 아담, 라멕, 노아, 셋,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들은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의 기관사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사가 기차를 잘 운전해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듯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기관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열차가 무사히 그리스도께 도착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도착된 그 기차를 자기가 맡긴 지점까지 운행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이 아담, 라멕, 노아, 셋,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계승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출발지로부터 종착지인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열차를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열차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각각의 시대에 계승자들을 배치시키셨습니다. 말씀드린 아담, 라멕, 노아, 셋, 아브람,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많이 존재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들은 각각의 시대에 자기들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열차를 운전하여 최종 기착지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열차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계승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관점에서 아담, 라멕, 노아, 셋,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의 계승자로 세움을 받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 때까지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본 관점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승자들과 아울러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론 중간 성취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새로운 주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이라는 관점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자, 그 사이에는 생략을 하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담이 부여받은 땅이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기까지의 과도기적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볼 때 부여받은 사람들은 아담과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은 각각 자기의 땅들을 할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받은 땅과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일단은 물리적으로 볼 때요, 위치, 규모, 물리적인 특성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땅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아브라함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어떤 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이라는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들은 실제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받은 에덴 땅과 아브라함이 받은 가나안 땅은 위치나 규모나 특성은 다르지만 어떤 공통된 본질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글들과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의미는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를 향하여. 이 두 땅이 갖는 본질적인 공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두 땅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단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장소를 통해서는 아담에게 할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인, 비록 아브라함이 가서 정착하고 그의 후손이 번성하여 살지라도 본질적으로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남에게 팔거나 거래할 수 없는 어떤 율법의 조항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법조항 속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기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아브라함이 비록 각각 에덴과 가나안을 자기들의 땅으로 할애받았지만 그 땅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은 다만 그 땅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게 관리하고 지배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안에는 땅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이 받은 에덴 땅과 아브라함이 받은 가나안 땅은 바로 각각 자기들의 시대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받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단절의 간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성경적 단절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에덴이라는 땅과 가나안이라는 땅이 갖는 본질적인 같은 의미가 무엇이며 왜 가나안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해서 그것을 목적지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땅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비롯해서 달과 여러 천체들을 다 지구를 위해 두셨습니다. 제가 지금 점점 범위를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특별히 한 곳을 지정해 두셨습니다. 그곳은 에덴 지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에덴이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구와 온 우주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그 초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을 장차는 확장시키겠지만 그 에덴을 지으시기 위해서 지구를 지으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 지구를 위해서 또 태양과 달과 천체를 지으셨고 나아가서 우주까지 지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구를 비롯한 태양과 달과 그리고 온 천체와 우주는 전부 다 에덴을 위해서 존재하고 편성된 공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중시하셨고 그 에덴을 장차는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에덴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지으신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공간은 그러기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관점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창세기를 읽으면, 1, 2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나서 나중에 어디 좋은 곳에 한 곳을 지정해서 아담이 좀 살도록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지어진 그런 우연적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었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을 먼저 생각하시고 에덴을 중심으로 이 온 우주와 이걸 다 지으셨을까? 왜 에덴을 존재시키셨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3가지 중 첫 번째는 그 나라를 다스릴 왕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은 이미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요건은 이미 전제된 것이고 준비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이든 어떤 영적인 공간이든 반드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물리적 첫 번째 공간이 에덴이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요건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려면 그 나라에서 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고 왕이 있어도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혼자 사는 나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요건을 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와 에덴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조성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3가지 요건이 모두 다 성립됐습니다.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고 다스릴 땅이 준비되었고 그 땅에서 다스림을 받을 백성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지상의 공간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요건이 또 있어야 되냐면 그 백성이 번성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후손을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의 문제, 생육의 요건이 어떤 생육의 상태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서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이 후손에 관한 번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관리하고 그 안에서 후손을 번성시켰다면 에덴은 말 그대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자리를 잡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을 통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 속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정성을 다하여 가꾸신 하나님 나라를, 그 에덴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는데 스스로 에덴을 폐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밖으로 쫓아내시고 에덴을 폐쇄하시고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존재하고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존재나 다른 그 어떤 세력의 뜻을 추종하거나 조종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작동의 원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나라였던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당시 에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름으로써 에덴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갔고 또 그렇게 세워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말을 좇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에덴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하나님 나라로서 폐쇄하고 지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요건을 아담 때문에 갖추지 못하고 폐쇄됨으로써 상실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히 무산된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가 무너진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인 땅과 그 땅 안에서 살아갈 백성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에덴의 폐쇄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공간의 상실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도 있어야 하지만 땅이 없다면 그 역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록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상실된 건 사실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려는 생각을 품고 계신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찌해야 할까라는 문제죠.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상실된 에덴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립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시고 백성도 존재하는데 이제 에덴이라는 땅이 상실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키셔야 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제시하시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폐쇄된 이후에 에덴 대신 지상에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지목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큰 틀과 큰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에덴과 연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단순히 복줄 땅이 아닙니다. 결코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삶의 터전의 의미로서만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서의 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상실된 에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실된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나안을 준비하고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해서 에덴과 가나안이 갖는 본질적 의미는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과 가나안이 갖는 본질적 의미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후손의 회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을 번성시켜 주시겠다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손이 번성하고 그곳에 가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게 서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시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너희의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 마침내 땅에 가득한 후손의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바로 잃어버린 에덴, 그 에덴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에덴을 회복시킬 땅으로 가나안을 정하시고 그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모든 약속과 성취가 오늘 두 개의 본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대의 히브리인들의 번성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안에 담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혈통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나 출애굽 시기의 히브리인들이나 지금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의 후손들은 바로 혈통을 초월하여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될 이 땅의 신자들, 이 땅의 모든 생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들처럼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라는 이 표현들의 결과의 성취는 히브리인들의 번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현재의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성취된 하늘의 별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바닷가의 모래알들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12장 1절부터 3절의 그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나안을 통해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물리적 공간으로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물리적인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적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왕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적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적 측면에 더하여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이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셨고, 또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아브람과 그 후손을 가나안이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셨듯,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위한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또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장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나라 안에 들어가 현재 계시며,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한 나라로 지금 예비해 두셨습니다. 통치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았듯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나안과 같은 곳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되 잠시 보냄을 받은 일꾼이고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나라를 잊지 말고 항상 그 나라를 향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 부름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과 베푸심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살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뜨겁게 살아 움직이며 그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